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에 가려 했기에 로마 교회에게 미리 편지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복음의 진수라고 불리는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을 더욱 깊이 누리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자신의 배역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더 주목받는 배역을 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에 참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에 외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역으로 참여하게 된 그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그들의 영혼을 이미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잘 자랐을 뿐 아니라 로마와 그 주변에 그들의 믿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 그들을 만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길 원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자체로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앞에 닥친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기에도 하루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왜인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의 문제, 아무리 맞추려고 노력을 해봐도 좁혀지지 않는 마음의 거리,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려도 주어지는 도전 과제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갇혀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 아니라 누군가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동일하게 나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로 인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위대한 이야기를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돌아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신실한 지도자의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양의 은사를 주신 것, 목양의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양떼의 영적 은사를 발견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이런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다락방 순장님들을 위해 또 청년부 L 리더들을 위해 각 가정의 지도자인 가장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이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간절히 전하기 원했던 것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전도에 자신의 모든 삶을 걸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여러 핍박 속에서도 그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지금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우리도 세상에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런 어려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당연한 크리스천들에게 코로나라는 감염병은 너무나 큰 걸림돌이었고 예배를 중요시하는 크리스천들의 태도는 자기들의 가치관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집단 이기주의처럼 비춰졌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 앞에 주눅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을 때 나는 당당히 예수쟁이라고 말하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바로 복음이라고 선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원래 너무 어려운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어. 애써 핑계를 삼으며 적당히 타협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나타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러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그것을 세상에 당당히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구속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약의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구원자와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소식입니다. 메시아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은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소식이었지만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며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이것이 온 세상에 주어진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이야기, 우리에게 이 위대한 이야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또 승리하며 걸어가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 눈물의 기도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사랑의 빚진 자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며 목양하는 참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구하며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복음과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과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